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렇죠? 두 번째,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하는데 그 생물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다짐승이라고, 큰 바다짐승 나왔었죠? 큰 바다 생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새가 나를 때에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자에 의해서 궁창에 새가 나르는 모습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물들과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은 성전으로 보면 성소, 말씀이 있는 곳, 물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과 궁창이 새가 종류대로 창조되어지고 나르고 생물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바닷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생물 그리고 새, 이러한 존재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동물들, 짐승들, 새, 버드,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동물에다가 비유로 한 거예요. 의인화가 아니라, 동물을 사람으로 의인화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을 동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물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요, 생명을 만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교회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므로 천지창조란 티끌에 불과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다시 천지창조는 만물창조가 아니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본래 티끌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대한 그 기사로 그걸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무엇인 건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보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봐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보면,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곧 요한복음에서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영생이라. 그렇죠. 영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나 영혼이 소멸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 사상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보통 영생하면 그런 생각, 불로장생,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는 것, 다시 육체가 부활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상태로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렇게 나오죠. 17장 3절에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전 여러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그게 맞는 줄 알으니까 잘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요렇게도 나오네요. 조금 여러분들이 해독이 필요한 건데, 요한일서 1장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거기 잘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래요. 누가?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이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요한이 자기가 본 그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전한다 라고 됐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요한이 그 예수를 지금 전하느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는 건데 그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 성도와,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아버지와 하나됨이에요. 영생은. 아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고 그랬고, 그 아는 것이 무엇 되게 되어져요? 사귐이 있게 하는 것.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아는 바를 전해서 사귐이 있게 된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알다, 야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 용어로도 쓰인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동침이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잠깐 옆으로 빗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고 그러죠? 참 희한해요.
아담은 왜 반항 없이 그냥 받아 먹었을까요? 너 왜 따먹었어?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낼름 받아 먹어요. 왜 받아 먹었을까요? 하와는 잘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고. 응? 그래서 하와는 빨리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보자고요.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열매라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럴 때 가지고 온 그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왔었을 때 아담이 내 인연이라고 하든지 나쁜 연이은이라고 하든지 하면서 왜 이걸 따왔어? 라고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제 상상의 나라를 쓰는데 나는 박도경 집사님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여자가 이쁘잖아요. 하자고 하는데 따라가야지 그걸 반항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니까. 하와의 먹음은 곧 아담의 먹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니까 분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알 수가 있는 건가?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그러죠.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고 나오거든요. 자, 3장에 보면 10절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나오죠. 거기 알고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 말은 뭐라고 써졌겠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원어 성경을 안 보고도 알 정도. 거기가 바로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뭐 이렇게 아들 낳은 때라도 야다로 쓰여져 있고,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도 벗은 줄을 알고라고 하는 것도 야다를 써요. 그럼 그때 그 야다는 동침하다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그랬죠? 성적 용어라니까? 그럼 그걸 먹었는데 벗은 걸 알아요. 그 전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그때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왜 이때는 부끄러워했을까요? 자, 그건 이제 3장에 가서 어느 때 사경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잠깐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분리되어지지 아니함 하나였다가 이제는 둘로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적 정체성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성적 정체성을 따로 갖다 보니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졌다. 이걸 꼭 그 섹스라고 하는 고성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라고 하는 존재로 분리되어지고, 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어떤 모습? 벗었으니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벗음이 옷 벗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무엇했다라고 나와요. 치마 해 입었다고 나오죠. 근데 거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그 치마가 아니라 띠예요. 끈. 그러니까 끈으로 한번 거기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담도 그렇게 입었을까요? 하와만 입었을까요? 자, 끈이에요. 끈. 띠. 그러므로 거기에다 끈을 입고 띠를 입으면 벗었을 때하고 똑같이 그게 뭐가 달라요? 뭐 그게 우리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다고 하니까 거기를 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띠. 진리의 허리띠. 띠를 띠고 전쟁에 나갈 때 뭐 이런 것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결국은 하나됨, 그게 뭐라고요? 사귐이라고 그랬죠? 사귐. 이게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흘러가는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개념으로 보면 결론이 하나됨이라니까. 너하고 나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분리되었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었던 그 부분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한다 부른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그 부분을 가리는 그 띠를 뭘로 삼았는 건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띠를 삼아서 다시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숨지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무슨 나무? 선악을 하는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내용들이 3장에 나와 있는 거 미리 다 이야기해서 어떡하냐?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던 자가 뭘로 되어지는 거? 하나 되어짐.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귐이고,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뭐 하는 거? 야다, 동침, 하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곧 사후에 어떤 것의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쓰이는 도구들이 바로 무엇이냐? 물, 새, 그리고 궁창,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거기 창세기 1장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창조하시는데 복을 주어, 첫 번째 개념이 뭐가 나와요? 복을 주어 라고 나와 있어요. 복 개념이 하나 나오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 많이 공부했었죠.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 근데 그때 박윤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라크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베리트,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바라크는 1288번이에요. 스트롱 코드 1288번인데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은 1285번이에요. 86, 87번 두 개는 그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리트 밑에 뭐가 나와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어근은 아닙니다. 어근이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같은 군에 속해요. 베리트하고 뭐가? 바라크가. 자, 이해됐죠? 근데 어근이 똑같다라고 그때 이제 표현을 하셔가지고 좀 히브리어를 안다는 인간들은 그 어근이 왜 똑같냐? 어근이 틀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스트롱 코드에 보면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의 우아래는 같은 의미를 가진 부분들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봐요. 자, 그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었었고, 복을 주었다.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을 스트롱 코드에 가서 스트롱 코드로 찾아보면, 히브리 사전으로 찾아보면 하나님께 기원하다, 축복하다, 번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 묘한 뜻 하나가 마지막에 딱 되어 있는데 저주하다는 것도 바라크예요. 전혀 다른 뜻인가요? 봐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0절. 열왕기상 21장 10절. 비류 두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때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나오죠. 그 저주라는 말이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면 복이고 어떻게 되어지면 저주가 되어지는 건가는 이제 차츰차츰 한번 더 보기로 하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재밌으니까. 시편 3절. 시편 10편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도 뭐라고 나오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봐봐요. 욥기서 1장 5절. 욥기서 5장 1절로 1절과 욥기서 1장 5절과 11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 휴대폰을 보고 거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내 휴대폰 한번 줄래요?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나오죠. 잠깐만요. 바이블렉스에 들어가서 보면 욥기서 나오죠. 1장 5절. 하나님을 아까 1장 5절 하나님을 거기 뭐라고 나와요?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나오죠?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이렇게 나온 명수대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 개역개정에는 배반이 아니라 욕되게 하였을까 이렇게 나와요. 저주로도 그쪽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욕되게라고 나와 있어요. 바이블렉스에는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개역성경에는 그 다음에 거기는 뭐예요? 그건 이제 거기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이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는 욕되게 하였을까. 욕되게, 저주, 배반 똑같이 뭔 말을 쓰고 있다요?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또 하나 11절에 보면 거기 11절에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욕하리이다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이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달리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뭐라고 되어 있고 바라크. 욕이라고 하는 거에도 바라크 써졌는데 해석자, 한글 해석자가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라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 맘대로 밥. 이렇게 해석을 왜 했을까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이. 자, 다시 정리.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기원, 축복, 번성. 그러니까 번성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도리어 무엇이 되어져요?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저주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물질로 부자 되는 것이 좋지만 뭐예요 또?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양면이 있다니까, 양면선이. 우리는 많으면 좋은 줄로 알고 있잖아요. 그 부자의 그 많은 것을 인하여서 그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복을 주었다고 나와요. 복. 근데 그 복 내용이 뭐예요? 누구에게? 자, 그 문장 그대로를 보면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러죠? 엘로힘이 그들, 새와 생물들. 그죠? 정신이 없으시면 안 되죠. 새와 생물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 여덟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게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과 무엇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충만한가? 라고 보면 무엇이? 새와 생물들이 그 위에 나오잖아요. 새는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큰 바닷생물이라고 물고기라고 할 때 그건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네페시 하야 생물 아니 생물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 20절 죄송해요 왔다 갔다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죠 그 생물이 네페시 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네페시 하이 생물들 그것이 무엇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새 부분이 나오잖아요. 새도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와 생물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됐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복을 주어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들, 누구? 새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생육은 도대체 무엇이고 복을 주어서 누구에게? 새와 생물들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근데 여기에서 그 생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물. 생물은 뭐예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페시 하야가 쓰여진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을 궁창인 새가 나르라 하셨다라고 그랬죠. 물에 사는 생명체를 네페시 하야라고 한다니까요. 됐어요? 1장 24절에서는 거기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을 때에 그 생물 거기는 어디에 사는 것? 땅에 사는 동물. 네페시 하야 됐어요? 물에 살고 어디에 살고? 땅에 사는 존재. 또 있어요. 네페시 하야 똑같이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땡큐하고 생큐하고 차이예요. 그런데 아니 그건 이제 뭐 명사, 동사 이런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지금 네페시 하야를 써요. 근데 보세요.
하나 더 2장 7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도 네페시 하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가 생명이 되었다. 그때 생명이 우리는 다른 뜻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페시 하야를 써요.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무엇 되었다고요?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믿는 것 같아. 참 강론하면서 이걸 쓴다는, 몇 장이죠? 거기? 2장 7절. 제가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믿는 줄은 알아요. 돌 놀라가서 욥기를 2장을 보고 있었냐 이제까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하이, 그 다음에 영, 네페쉬, 두 개 합치면 네페쉬 하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생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되었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 근데 그 네페시 하야를 어디에서 쓰느냐? 땅에 사는 동물에게도 쓰고 물에 사는 생명체에다가도 써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의 그 짐승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염소, 오리, 이런 것들한테는 네페시 하야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또 나오네요.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어디?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때도 뭘 쓴다고요? 네페시 하야. 9장 16절에도 마찬가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에도 모든 생물 네페시 하야 라고. 무슨 어떤 동물에게 연약한다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중심의 그 단 구절을 어디로 봐요? 2장 7절. 생명이 되었다? 그건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요? 우리가 특별한 단어로 알고 있었잖아, 이제까지. 생명이 되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 하야를 써요. 근데 그 네페시 하야, 그 말, 사람에게 쓰였던 그 단어를 아까 지금까지 보았던 물에 사는 생명체, 땅에 사는 동물,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에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면 그쪽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지금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물에 사는 생명체, 땅에 사는 생명체, 사람과 동물들에게,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짐승이고 진짜 버드라고 보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을 보는 거예요. 3장 19절로 21절 중에 19절이 참 중요한데요. 19절. 19절로 21절.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무엇이라?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사람과 짐승이 어쩌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다가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같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입 아니 뭐라고 말을 하죠? 국어 잘 알고 있는 분이 사람을 동물에다가 우리가 의인화라고 하는 건 동물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같이 된 의인화인데 사람을 동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은 진짜 동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니멀이 아니라 사람 존재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서 지금 똑같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건 절대 애니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들로 무엇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금방 전도서의 짐승도 우리가 생각하는 애니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그 짐승이나 무엇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가 빠지면 네페시 하야의 존재가 아니면 영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애니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근데 뭐가 들어가면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시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엘로힘께서 새와 생물들 애니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인 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육은 도대체 뭐냐?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파라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열매 맺는다라고 할 때 열매는 무엇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씨, 그렇죠. 열매 맺다, 씨. 씨는 누구를 상징? 그렇죠. 생명의 씨, 예수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엇과 무엇, 새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물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시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열매 맺는 자 어떤 자예요? 말씀 사역자, 번성케 하는 자, 생육케 하는 자, 충만케 하는 자라니까요. 근데 그 씨가 없는 것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육이 일어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내용은 무엇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된 씨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씨를 심어버린다든가 못된 씨를 심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 사역자들의 그 타락된 말씀 사역자를 뭐라고 말한다? 바다짐승이라고, 그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마귀, 사단, 용, 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귀신. 그럼 말씀 사역자 이은재라고 봐봐요. 구약과 신약 따로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따로 없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어렵기는 한데 이은재가 말씀 사역을 해요. 오직 무슨 씨만 뿌려요? 그리스도의 씨만 뿌려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다른 씨를 뿌리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그 저주받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그러니까 용과 마귀와 사단이 저쪽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우리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라니까. 우리가 현실을 뿌리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씨를 변하여 다른 씨로 뿌리는 것, 즉 율법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의, 너의 의를 드러내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풀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예요. 증거 보여줘요? 증거 대줘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 그렇죠. 성경 구절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죠. 그러면 베드로의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를 사단으로 이야기하죠?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마땅히 죽으셔야 됩니다. 잘 죽으세요 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왕으로 등극하셔야지요. 왜 죽으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씨를 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물러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할 때도 몽학성생 되어진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이 독사의 자식아, 사단의 자식아,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다. 열매는 무엇하고 연관? 씨. 씨는 생명의 씨 대신 예수하고 연관되어지는 거다. 자, 이제 왜 그게 복인 줄 알겠죠? 생육하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짜 씨를 뿌리는 가짜 말씀 사역자들이 뭐라고요? 사단, 마귀가 와서 뭘 뿌리고 갔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나오잖아요. 가라지. 분명히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비었어. 생명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가라지라 그 말입니다. 너무 정확하죠. 그렇다니까. 두 번째로는 번성하라는 거예요. 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것은요. 같은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도 전혀 다른 글자를 쓰고 있는 부분이 참 희한해요. 거기 보시면 또 한번 봐야 되죠. 1장 창세기 1장 쭉 넘겨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이게 나오죠. 여기 번성은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단어를 썼다고 그랬던가요?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죄송해요. 한글도 어려운데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무 쉬워요. 일단 여기 보면 20 몇 절이요? 1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샤라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에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큰 물고기와 번성하여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번성 치니까 샤라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근데 이 번성은 샤라츠를 안 써요. 그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 라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스트롱 코드 7235번인데요. 그 라바는요. 증가하다, 많아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숫자가 많아진. 그러니까 샤라츠는 충만하다, 가득 차다, 우글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여기 라바는 증가하다, 많아지다 그 숫자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성경 한 구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자, 번성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미안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뭐라고요? 번성 라바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증가하고 많아진다. 그럼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요.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씨의 죽음을 담고 있죠. 보세요. 예수의 씨가 뿌려져요. 팔아. 열매를 맺을 때에는, 증가하고 많아질 때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죽음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은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 죽음을 전제하고 되어져 있다니까. 근데 죽어요, 살아요? 말씀 사역자가? 자기가 살잖아요. 근데 참된 말씀 사역자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번성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죽고 다른 것이 번성되어진다는 말은 바로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거의 번성이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두 번째는 뭐라고요? 라바, 번성. 세 번째가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4390번 스트롱 코드, 히브리어의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요. 가득하고 채우고 충만해요. 뭘로? 예수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 이것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9절이죠. 나의 거룩한 산 어떻게?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알죠 이거? 쭉 나오면서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럼 충만은 뭘 지금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토록 하는 것.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 무슨 복? 충만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씨 뿌리고 당연히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어지고 죽고 그럴 때에 그 죽음에서 새로 피어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그게 뭘로? 열매로. 그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참된 것인지 거짓 것인지는 그 맺혀진 열매. 그래서 뭐에서 무엇이 날 수 있고 무엇에 무엇이 날 수 있냐. 그거 나오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거 윤리가 도덕으로 가면 그게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니까. 그럼 무슨 나무 무슨 열매?
그리스도의 나무,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그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사람으로 아니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신다. 당신이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구들에게? 지체된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서 그들로, 그게 엘로힘 복수로 쓴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들, 엘로힘, 같이 이루어가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니까요. 알게 됐죠? 다른 거 전하기만 해봐요.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다른 이미지를, 아까 그 말 했었죠? 무엇과 무엇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복을 주었어. 근데 그 복을 바꿔버렸어. 뭘로? 저주로.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되어졌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세요? 귀향에 두 가지의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뱀 나오지요, 뱀. 지읒은 들짐승.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네페쉬. 아니. 뱀은 뭐라고 그래요? 스네이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뱀. 뭐 어렵게 그냥 생각 안 나면 누르면 돼요. 니아시? 니아시가 아니라 하이? 아니. 왜 우리가 뱀을 갑자기 이렇게 뱀 나하쉬. 근데 이 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걸로 만든 건 없죠, 하나님께서. 이 뱀의 원조는 어디예요? 아까 탄닌 나왔죠? 탄닌. 이 뱀이 어디로 가요? 옛뱀. 옛뱀이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등등등등. 그죠? 자, 그런데 이 뱀이 결국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잖아요. 그죠? 근데 뱀을 들면 살잖아요. 노뱀을 들면 살아요. 근데 더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삼사람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러면 그때에 그 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뱀이 흙을 먹는다고 나오거든요. 이사야에서의 회복된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흙을 먹어요? 회복된 나라에서, 천국에서 뱀이 흙을 먹는다고 나오거든요. 응? 기는 거니까 흙을 먹겠죠. 기는 것이 어디 흙을 먹어요. 이건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뱀에게 저주를 내렸을 때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저주로 봤는데 이사야서에서 회복된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 땅에서는 뱀이 무엇을 안 먹고 쥐나 이런 이 개구리나 이런 걸 안 먹고 흙을 먹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그 구절을 봐야 돼요? 흙을 먹는 거는 우리가 땅의 것이니까. 네. 나쁜 걸로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뱀이 흙. 이게 나올라나? 땅이 원래 좋은 이미지 아닌가요? 우리가 배운 말을 보면. 그 바다. 자꾸 그렇게 가면 이제 바다 되기와 같은. 그 몇 장이죠? 그 회복된 나라에? 그게 아마 이사야 몇 장이더라? 그 나와요. 회복된 나라에서 진짜 빨리 찾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해야만이
이거 빨리 차고 싶어요. 차 뒷부분에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 65장. 나도 65장 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몇 절입니까? 저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거기 65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축복이잖아요. 좋은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저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참 답답하죠. 그렇게 애매하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또 궁금하니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복과 저주를 동시에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요, 자리에서 이탈하면 사단이요, 자리를 지키면 천사예요. 그게.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천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됨이에요. 남녀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복과 저주를 사실은 동시에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자, 씨 뿌리고 죽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열매들의 세상.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뭐라고요? 복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자리를 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행하신다. 그게 예수예요. 그러면서 1장 24절에 보면, 자, 마저 끝내야죠. 여기까지 안 끝내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오죠. 이게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에요. 이 여섯째 날은 땅은으로 시작하죠. 땅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내라. 무엇을 내라? 이런 것들을 내라 라고 하면서 생물을 무엇으로?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요. 땅은 내라. 주어와 동사예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동사죠. 땅은 어떻게 하라? 내라. 그 말이에요. 명령하심이죠. 그럼 이전에는 궁창과 물을 내는 거고 지금은 땅이 내는 거예요. 이제 궁창과 물이 앞에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섯째 날은 땅이 내는 거예요. 그때 그 내다라고 하는 것은 야차라는 단어, 스트롱 코드 3318번인데요.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여기가 히필형으로 쓰이면 사역형이라고 그래요. 히필형, 히브리 문법에서 히필형은 사역형인데 그 사역형이라는 말은 원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게 하다, 나오게 하다, 앞으로 가게 하다, 이끌어내다, 인도내다, 데리고 나오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땅 보고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히필형, 사역형, 그 뒤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땅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올 때 출애굽기 12장 51절, 16장 6절에도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냐? 야차가 나와요. 데리고 나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지요? 방주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게 어디에? 창세기 8장 19절에도 역시 그 나왔다, 방주에서 나왔다고 할 때 나와도 뭐예요? 야차예요.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나가게 하시는 자가 있다 그 말이지요. 신명기 4장 37절에서 역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 뭐라고 그랬어요? 네페시 하야 라고 하는 것을 종류대로 내라. 근데 여기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육축은 뭘 말하는 건가? 기르는 짐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는 것, 땅의 짐승들. 이게 뭘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렇고 육축도 그렇고 땅의 짐승들도 다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여기에서는 애니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땅에 기는 것,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긴다. 육축 네 발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누워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의인화가 아니라 의인화의 거꾸로 된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라. 어떻게? 똑같아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뭐라고요? 창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러한 존재들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단어가 다음 주에 이제 나와요. 그게 1장 몇 절에서 26절.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기 사람을 이때 다시 만들어 버리는 건가 이제 요것이 다음 주에 강론할 키포인트가 되겠죠. 궁금하시죠? 그랬구나. 앞에 것은 짐승으로 생각 안 해.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궁금했어요? 그런 건 아니었었죠. 그런 건 아니었었고 어쨌든 궁금했어요. 도대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 건가? 다음 시간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 우주의 만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둘로 나누셨다가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로 보고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요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나오는 복음과 이스라엘 백성이